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네. 그 생활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은 쉽게 떠오르는 게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이렇게 주제를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복음을 몰라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건 도대체 뭘까? 그는 복음을 위한 삶,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일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합당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뭘까? 그런 거죠.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이 생을 걸고 살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부터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복음이 도대체 뭘까? 복음이. 뭐 이제 쉽게 풀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왜 기쁜 소식일까?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나는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기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당장 몸이 건강한 게 치유되는 게 문제지.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복음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나하고는 그렇게 싹 와닿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 물론 다른 그런 것도 다 기쁜 일이지만 인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음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하려면 창세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대략 학자들은 언제냐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연도가 3,500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보통 봅니다. 학자들이. 그때 모세는 3,500년 전에 어떤 문화권에 살았습니까? 애굽이라는 바로 왕의 권력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왕을 태양의 아들, 태양의 신이라는 태양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만이냐? 황제, 왕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왕만. 그리고 왕의 아들들, 딸들만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예들이 그 벽돌 날려다가 피라미드 짓다가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죠? 피라미드 세우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비참하게 동물처럼 살다 갔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가리켜서 쓰는 언어가 하비루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비루. 하비루란 말에서 발전된 게 히브리인이에요. 하비루가 어원이 발전해서 히브리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하비루가 무슨 뜻이냐면 당나귀 발바닥에 붙어있는 오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게 일하면서 다니다 보면 그 발가락에 뭐 끼겠죠?
그 낀 오물을 표현할 때 하비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뭐다가 비유한 거예요? 당나귀만은 못하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당나귀는 짐을 많이 실잖아요. 이 노예들은 짐도 많이 못 실어. 근데 말도 안 들어.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집트인들이 일반 그 노예들을,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당나귀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궁궐에서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랬던 모세가 어느 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된 지시에 따라 쓰는데 뭐라고 썼냐?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렇게 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왕자와 왕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동물만 못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맞죠?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면. 또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것이 이상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일단 왕이 기분 내. 뭐야 저것들하고 나하고 같단 말이야? 알겠지? 누가 기분 제일 좋았을까요? 일반 백성들.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로 생각하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어디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당나귀 발바닥에 붙어있는 그 오물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그 시대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거의 이건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140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도 로마의 황제만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때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 1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인간의 인권은 달라진 게 없었다니까요. 인간의 인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러면 이 인간에 대한 차별이 그 시대에만 있었냐? 19세기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19세기에도 불과 1800년도에도 인간을 물건처럼 팔고 사고 했다니까요. 그 기록보다 2000년, 아니 3000년 전의 기록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 기록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할까요? 인정하나요? 21세기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 안 한다니까. 우리 조선시대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방에서 밥도 못 먹게 했어요. 부엌에서 밥 먹게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진짜 또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았겠지. 이야, 그때 당시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여자가 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역사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뉴질랜드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건데, 뉴질랜드가요 1893년에 와서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영국은 1928년에 와서 비로소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전에는요 국가에 관여할 자격도 없다. 여자는 뭐예요? 남자들이 하라는 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그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은요, 이게 최근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3500년 전에 그렇게 기록했다니까. 모든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혁명적인 겁니다.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야 지금 이게 좀 많이 남녀 차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통곡이 나올 만큼 감격스러운 말일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존엄한 사람이었던가.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눈물 짓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또 똑같이 자기를 굉장히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할까? 어느 날 이렇게 양집하는 데서 개가 이렇게 자니까 지나가면서, 아이고, 네 팔자가 나보다 낫다. 이게 개가 나보다 낫다는 거거든. 이게 인간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존엄한 존재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신분, 고하, 뭐 지위, 무슨 뭐 학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선언입니다.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감격스러운 거야. 야, 이게 복음이구나. 저는 이 기록 한 절만 가지고요, 야, 이건 복음이다. 이건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소식이죠. 진짜 복된 소식이지.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그대로 인정했냐? 인정 안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복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찮게 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선언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녀 함부로 패고 막 내 자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막 내 새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죽인다. 법이 가만 안 있습니다. 다 잡아가 버리지. 그만큼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야 내 집에 내가 키우는 개 잡아먹으면 그냥 보신탕 먹었나 보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존엄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에도 이렇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아내 막 함부로 패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 창세기 1장 27절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니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에 뭔 지호인가 양지호인가 그 사람 그 직원 예? 맞죠? 양지호 씨 맞죠? 뭐 그 직원을 그냥 막 야, 그게 그 인간이 그 때린 사람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동물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정글의 법칙이지 인간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동물의 수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사자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슴 그냥 잡아먹잖아요. 마음대로. 힘세다고. 그건 동물의 법칙이지 인간의 법칙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복음인지. 아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 이건 복음이구나. 이거를 부셔버린 게, 이 비밀을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만들어버린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힘 있는 놈이 다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능력 있고 뛰어나고 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지 않은 인간은 다 버러지만도 못한 거야.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의 그 말에 사람들이 현혹된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을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힘 있으니까 형의 동생 죽여버리는 거예요. 라멕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마구 죽이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만 하나님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내 지도를 받아. 안 받아? 다 죽여. 니무롯은 그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사냥하기 시작해. 사람 사냥꾼이 됐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린 순간부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면서도 양심이 갇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하죠. 영웅입니까? 사람 죽인 사람들이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래. 철저히 사단의 메시지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역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세계 모르면요, 동물하고 똑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아니, 동물보다 더 나빠요. 동물들은 자기 종족은 그렇게 학살하지 않아요. 사자가 힘 있다고 해서 자기 사자들 이렇게 학살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학살 안 합니다, 사자들은,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요, 힘 있다고 해서 자기 종족을 학살해버려요.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근본 재앙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난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적용하기보다는 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적용해봐도요, 인류사를 놓고 해도, 야, 이건 정말 굉장한 이야기구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했을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단 말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인간성,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싹 박탈돼 버린 거예요. 힘 있는 인간만 대우받고 힘 있는 인간만 달아, 이런 개념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세계. 그 배경은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삶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인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이 근본적 개념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많이 배울수록 힘을 가져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이 개념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돈 있으면 돈으로 힘을 얻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이 개념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이거를 힘으로 사용하지 배우지 않아요. 이거를 활용하지 않아요. 옛날에 공자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로 가지고 세상을 널리 평탄하게, 멀리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키우는데, 이게 이렇게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까봐 공자가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실제 현장에 등용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그때 당시가 중국이 막 그냥 혼란할 때니까요, 어느 나라에 가서 재상이 됐어요. 재상이 돼가지고 공자는 기대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내 제자가 드디어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재상이 됐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인 줄 아세요? 똑똑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이냐? 자기의 라이벌 될 만한 사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그 똑똑한 머리로. 그때 공자가 실망한 거예요. 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거로도 이 근본의 문제를 바꿔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문제 있잖아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도 보내봤고, 많은 왕들도 보내봤고, 많은
예언자들도 보내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 세우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로 국가를 몰고 가버렸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어요. 왕을 세우면 그게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백성들 끝까지 왕을 세우면 우리가 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걸 알았거든요. 결국은 인류의 그 이스라엘 역사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도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입증한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영웅 호골도 일어나도 인류의 이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해요. 사람이 엄청 착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이순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선조가 가만히 있었어요. 죽여버렸지. 죽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 라이벌로 느낀 거지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입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막 교리적으로 이렇게 막 외우듯이 해서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를 쭉 좀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절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두꺼워진 거예요. 인간의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왜 노예가 되며, 왜 포로가 되며, 왜 속국이 되며, 왜 흩어졌는가? 수많은 영웅 호골들이 왔지만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무서워요. 죽이고 막. 하나님 없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시대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이렇게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고 역사를 이해 못한다는 것이 인간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생 자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인류의 역사가 이해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삶의 본질이 이해되는 거예요. 학문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복음 몰랐다. 다 그거 사실은 그냥 서론이고 초등학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인간을 이해 못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약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높은데 이상한 짓 하잖아요. 옛날에 제주도에서 고검장이 길에다가 옷 벗고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게 지위가 높아도 쓸모없고, 많이 배워도 쓸모없고, 많이 가져도 쓸모없고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밑에 마지막 줄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복음을 협력하는 삶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밀결사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중직자들이 바울을 돕는 일에 생을 겁니다. 특히 브리스 아굴라는. 왜냐? 복음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소중한 거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합력하는 삶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홀리 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얘기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이런 문화, 세상의 이런 흑암의 가치와 싸워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분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들 잡아다가 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보다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위한 합력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진리와 기둥의 터 그러거든요.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터. 지켜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은 계속 전달돼야 돼. 지속돼야 돼.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유익한 게 하는 거죠.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후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떤 때는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세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성공하면 행복하고 돈 가지면 행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의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야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고 너무나 이게 하찮게 들리는 게 문제라. 후대들이 이게 잘 안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른다는 거지. 복음의 가치는 은혜로만 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세상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요, 그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지식이라는 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굉장히 사람을 설득력 있게 하거든요. 그 설득력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라. 사실은 그게 별 가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영적 세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복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의외로 복음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알아야 다가오는 시대 재앙을 막고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뭐 몇 마디, 말 몇 마디 한다고 알아듣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미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그냥 좀 계속 들으면 언젠가 깨닫지 않겠나. 계속 설명해 주면. 생활하면서. 이 생각이 저는 탁 드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가서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해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 이 영적 원리 이해 못하고 가서 돈 벌려면 돈이 단 줄 알고. 그거 모르고 뭐 공부가 단 줄 알고. 이거 모르고 뭐 하면 그게 단 줄, 착각에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인생 안 된다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또 중년이 돼서 그때 깨닫는 거야.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네. 근데 너무 늦게서 이제 깨닫게 되면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알고 가야 되거든,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를 뭐 지금 키우는 방법 뭐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집에서 여러분 붙잡고도 잘 안 되잖아요. 시스템 속에 넣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시스템 속에. 자, 두 번째 뭐냐? 28절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어떤 변함없는 그냥 어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중립적 상태에 있어가 누군가 내가 가서 갖다 사용하면 돼. 이렇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는 그냥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흑암이 장악한 거예요. 세상은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그래서 사람이 그냥 스스로 이게 자연 상태로 크면 그 사람이 선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상태로 큽니다. 왠 줄 아세요? 악인이 장악한 곳이. 흑암이 장악해요. 그 아이들을요, 그냥 놔둬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큽니다. 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요. 엄청 이기적이에요. 그 꼬맹이들 그 자기 이기심 발동할 때는 진짜 어른들이 막 속이 뒤집어져요. 지 밖이 모를 때는. 그쪽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찌 저렇게 돼. 그게 뭐냐. 본질상 악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두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악해지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넣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왠지 알아요?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틀린 메시지, 틀린 이상한 사상으로 그 사람을 각인시켜가거든, 계속. 사람이요,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이렇게 딱, 내가 500원씩 줘요. 이렇게 쭉 줘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없어 안 주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왜 주다가 안 주지? 그 나를 미워합니다. 계속 받았는데도. 사람 본질상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사람은 선천적으로 잘 대하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산동네에서 그 고생하면서 어딘가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생선 이런 거 날려주면서 목사님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알바하듯이 돈 받아가지고 그거로 산동네 사람들 연탄 사다 이렇게 줬대요. 겨울마다. 근데 어느 날 싸움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 났냐? 누구는 30장 주고 누구는 50장 줬냐?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왔냐? 목사님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두 사람 다 받은 사람들인데, 공짜로. 그리고 그거 하다가 자기 자녀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다가. 그 자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뒤에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저렇게 목사가 처신을 하니까 아들이 죽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저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악하구나. 내가 이 짓은 이제 더 이상 이건 내가 미친 짓이야. 그날로 딱 그만뒀대요. 목회를 그만둔 게 아니라 그 목회 방법을 그만둔 거지. 그만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다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날부터 복음만 전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게 착해질 수가 없더래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본래 인간의 가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냥 착하게 해주면 그 사람 착해질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해요. 그 마음을 모릅니다. 왠지 본질상 악한 세대에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요. 공중권세가 잡은 자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하냐.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인데 그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대적자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적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대적자의 목적은 간단해요.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고 성도에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하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지죠? 틀린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틀린 기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틀린 표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복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늦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 늦었다, 뭐 세상에 정보가 늦었다. 아닙니다. 그 배후에 이 틀린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된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신이 그렇습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틀렸잖아요. 선악을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 보니까 광명한 천사가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하여 그렇습니다. 거짓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치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 양 얘기하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여요. 그렇죠? 신앙생활 중에 복음 아닌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의미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요. 신학교 가가지고 진짜 잘못 배웠어요. 정의를 구현하는 게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를 구현하는 게. 그 정의도 뭐냐? 국가정의, 사회정의예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뭐냐? 무조건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전부 다 그 부를 다 악하게 얻었고 저 어려운 사람들을 다 강제로 그들의 잉여 가치를 뺏어서 소유해서 이렇게 이 개념한 거예요. 그게 계급투쟁이거든요. 계급투쟁 개념으로 계속 꼭 배우니까 나중에요. 부자만 보면 증오심이 막 일어나더라고. 아, 부자 다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은 다 나쁜 짓에서 돈을 벌었을 거야. 이야, 그런 사고가 딱 들어다. 그 다음부터 이거를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요. 복음만 말 안 하고 이상한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요, 생을 걸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신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 힘을, 그 흑암의 세력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와가지고 너 틀렸어? 그거 하면 안 돼? 이랬으면 저는 끝까지 했을 거예요. 저도 강시라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이게 옳아. 그러고 끝까지 했을 건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아니구나. 내가 엉뚱하게 알고 있었구나. 금방 깨달았어요. 복음만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진짜 전 복음 들은 게 저희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내가 알았던 생각들이 틀이 다 틀렸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근데 그 틀린 사고와 생각이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개념, 그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다니까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이게 정보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걸 가지고 다가오거든요. 그게 진짜 옳은 건지는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을 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도 얼마든지 왜곡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살인하는 행위 자체만 사람들이 봐요. 근데 그거 조금 더 보는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인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단이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복음만 모르게 만들었어요. 복음만 몰라요. 신기하지? 대적자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인가 만물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입니다. 만물을.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딱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킵니다. 흑암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인간의 세상의 사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념과 제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그 시대의 제도와 사상과 세계관을 싹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혁명하자고 하는데 혁명을 해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찬장에서 숟가락 옮겨놓는 거예요. 숟가락 옮기기예요. 숟가락 옮기기. 다 정의라는 건 내 입장에서의 정의예요. 역사는 누구의 편에서 쓴다고요? 승자의 기록이에요. 언제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패자는 잘했어도 잘했다고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언제나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언론 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독일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의 가장 참모 중에 참모인 괴벨스가 뭐라 했어요? 나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만 있다면 나는 그 1%의 진실로 100%의 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괴벨스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죠? 99% 거짓말해도 그 1%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100%처럼 믿게끔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독일인들 전체를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다 동참시켜버린 거예요. 이 괴벨스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네가 분별하라. 그 책 읽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가 기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뭘 판단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라. 우리가 이러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난이죠. 의미 있는 고난이요. 가치 있는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이 올 겁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안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요. 영적 전쟁을 안 한다는 증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싸움을 일어날 것이고 싸움이라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영적 선택을 하면 갈등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좌가자고 할 때 내가 복음으로 볼 때 난 우해야 된다 할 때 우하면 분명히 좌하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그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생각하는 거 다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뭐 니들 하는 게 옳아. 니들 옳대로 해라. 난 나대로 할게. 이렇게 돼가지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할 때는 갈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부 다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이고 진리고 이것이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예상하라는 거예요. 예측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핍박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네가 오직 예수 해봐라. 가족들부터 싫어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싫어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줬어요. 예방주사를. 그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족 안에 있다. 네가 오직 나를 따르면 가족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느냐? 그쵸?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날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되라. 굉장하죠? 고난을 예측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측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왜 최후 승리입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너를 공격하려도 두려워하지 말.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로마라는 그 시대 최강대국의 흑암의 문화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맞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고백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별말 다 해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 승리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최후 승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하냐?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시고 행복하세요. 주님은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죠? 단련은. 여러분 뭐 쇠붙이 이렇게 뭐 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뭐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정제한 다음에 순금이 따로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환란이 오겠지만 내 믿음의 순금이 딱 나올 것이다. 저는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참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묵상합니다. 뭐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십니까? 그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를 어디에?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큰 영적 싸움을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비하세요. 싸움을 한다는 건 뭡니까?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출애굽의 역사의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왕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안 오는 거죠. 큰 싸움은 큰 응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혈과 육과 싸우려 하지 말아라. 싸움은 싸움인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를 공격해도 그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주변에 가족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막 맞짱을 뜹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나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복음으로 결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라. 여러분 영적 서밋에 도전하세요. 세상 서밋은 권력 이런 것이지만 영적 서밋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나머지 기능이든 뭐든 그것이 빛을 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무너져 버리면 열심히 살고도 인생은 계속 고달퍼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도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큰 싸움을 주실 겁니다. 자, 누구를 예상을 해야 되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큰 싸움이 다윗에게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의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 싸움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살다 갔을 거예요. 아마 이러겠죠. 양을 좀 더 잘 치는 목동. 좀 부자 목동. 그거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큰 싸움이 올 겁니다. 골리앗과 만나는.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골리앗은 박살납니다. 물맷돌 3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싸움은 올 것이야.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큰 응답을 주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는 삶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보고 도전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